할렐루야.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을 보면서 진심을 담아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당신이 옆에 계셔서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신 대로 우리 교인은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가 아니고 같이 주님 안에서 형제가 자매가 되는 우리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무엇보다도 기도해 줘야 되고 또 기도해 줄 수 있어서 너무나 좋고 또 기도 받을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앞길에 늘 혼자가 아닌 같이 협력함으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신문 기사를 봤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날마다 2만 마리의 새가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매일 2만 마리 새가 죽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사람들이 차도 옆에다가 또 아파트 옆에다가 방음하기 위해서 세운 유리벽, 그 유리창에 부딪혀서 죽는 새가 하루에 2만 마리가 된다고 합니다. 새는 그 유리창을 잘 보지 못해요. 그래서 옛날에도 우리 교회에 참새 한 마리가 들어왔는데 문을 열어줘도 못 나갑니다. 이게 유리창인지 아닌지 참새는 잘 몰라요. 그처럼 새들은 이 유리벽에 비친 그게 하늘 창공인 줄 알고 전속력으로 날아가다가 부딪혀서 떨어져요. 새는 잘 날기 위해서 이 두 개 골 있는데 두 개 골 사이에 공간을 비워놓고 이 골이 얼마나 얇은지 계란 껍질과 같이 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충격에 의해서 탁 이거 부러지는 순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게 두꺼우니까 뭐 치료도 하고 하는데 새는 이 충격을 받는 순간 떨어져서 그냥 즉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에 2만 명이나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유리가 아닌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뭐 점 같은 걸 이렇게 붙여놓기도 하고 여러 가지 스티커를 붙여서 전속력으로 날아가는 것을 방지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 사는 게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새들만 유리 보호벽에 부딪혀서 죽는 게 아니라 수많은 인생들이 앞만 보고 전속력으로 달려가다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우울하고 낙심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죽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길을 잃어버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들에게도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때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먼저 이렇게 전반부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 참 기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의 후반부가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인데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방금 읽은 이 세 절은 이제 우리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 주세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도입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 했습니다. 자, 변하지 않은 진리가 하나 있다면 모든 생명체는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밥 안 먹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 한 분도 없어요. 다 먹어야 돼요.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거지도 하루에 3끼 먹어야만 되는 위를 주셨어요. 그게 보통이고 평균이에요. 아무리 부자여도 일주일치 먹을 양식을 한꺼번에 먹고 일주일도 안 먹는 분 없어요. 아무리 가난해도 또 한 끼 먹으면 또 그 다음에 또 어떻든 간에 먹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이게 다 평등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했는데 이 일용할 양식을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데일리 브레드라고 했어요. 데일리 브레드. 날마다 먹는 빵, 날마다 먹는 밥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아르톤이라고 했는데 우리말로 해석해 보면은 빵, 제사떡, 성만찬의 떡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양식은 하루에 필요한 먹는 양식이면서 또한 하나님을 만날 때 사용하는 양식이기도 합니다. 제사떡과 성만찬떡은 단순히 배고파서 먹는 떡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비하고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떡입니다. 그래서 양식은 단순히 먹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도 포함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려면 육적인 양식도 필요하고 영적인 양식도 필요하고 그 외에 필요한 양식들이 있습니다. 먹고 마셔야 됩니다. 일한 다음에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잠을 자야 됩니다. 햇빛도 쬐고 공기도 마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하루에 필요한 양식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지 영혼이 잘 되고 육체가 잘 되고 또 진리의 길, 또 빛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양식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구약에서 보여주셨던 만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이제 광야에 옵니다. 자, 자신들이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셨어요. 그들이 가져온 가축과 양식은 한 달도 못 돼서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또 불평하고 원망해요. 모세 지도자가 우리를 또 잘못 끌고 왔다. 애굽에 있었으면 우리가 고기를 더 많이 먹었을 텐데 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데려왔느냐 하면서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것조차 다 아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먹을 거 없지? 내가 알고 있어. 그러나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올 때 나는 이미 다 준비해 놨어. 그래서 하늘에서 날마다 이른 아침에 내려주시는데 그게 뭐예요? 만나라는 음식이에요. 날마다 내려주시고 이슬비 내리는 것처럼 촉촉이 내려주셔요. 하나님은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만나는 뭐냐? 이 양식은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필요한 것을 반드시 주신다는 그 표시이자 징표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없고 부족해도 이 만나를 생각하면 돼요. 야, 여러분 광야 가보세요. 얼마나 황량합니까? 낮에 그렇게 햇빛이 찝니다. 아마 그늘었다면요 일사병으로 다 쓰러질 거예요. 밤에요 으실이 추워요. 담요 덮지 않으면요 온몸이 덜덜 떨어요. 자, 그러한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여주셨다는 거예요.
뭘 준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어요. 이 만나는 매일매일 내립니다. 그날 주시는 하늘 양식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에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라. 하나님께서요, 지도자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야, 내가 내릴 거야. 내가 비를 내리듯이 내려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나 조건이 있다. 너희들이 내 말이 잘 순종하나 안 하나 내가 테스트할 거야. 그 테스트를 통과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새벽마다 아침 일찍 가서 만나를 주우러 가고 주워온 사람들에게는 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통이 크신 분이라면 좀 한꺼번에 다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매일 기도할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데 좀 한꺼번에 좀 주시면 안 돼요? 매일매일 구하지 않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철야기도 하고 또 월사 기도회 한 달에 한 번만 하고 그때 기도한 거 보여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좀 밥 먹고 살기 힘든 이 바쁜 시대에 6개월에 한 번이나 1년에 한 번씩 확 부어주시면 안 돼요? 한 번 부어주셔서 5년, 10년 좀 먹게 해주시면 안 돼요? 좀 그래서 하나님께 좀 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안 주셔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은 아시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면서 얼마나 욕심이 많은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 한꺼번에 주시는 법이 없어요. 오늘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지 아십니까? 잘 되면요, 하나님이 잊어버려요. 많은 분들이, 대부분의 분들이 잘 나갈 때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기억하는 것보다도, 이야, 내가 그때 기회를 잘 잡았어. 내가 그때 이렇게 선택했기 때문에 잘 됐어. 결국 자기 자랑하고 내 능력 때문에 된 거지. 잘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있는데, 풍부한데 뭐하러 기도합니까? 자, 그래서 우리와 비슷한 마음을 가진 아굴이라는 사람이 잠언서 30장을 통해서 기도를 해요. 자, 잠언서 30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자, 여러분 한번 8절 한번 띄워주시죠. 다시 한번 8절 말씀이요. 자, 이 아굴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 헛된 것과 거짓말 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살기 위해서 거짓말 할 때가 너무나 많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하다 보니까 헛된 것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하는 아굴은 초신자도 아니고요, 믿음이 연약하고 의심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기록될 정도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30장이 아굴의 기도예요. 이 기도만 나오는 게 아니라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물질에 관한 것 말고도 아주 너무나 귀한 믿음의 곡을 잘했기 때문에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 문제가 나오니까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세요. 오직 필요한 양식 저에게 주세요. 여러분, 이왕 기도하면은 물질 많이 주시고 펑펑 부어주시고 절대 가난하지 말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 아굴은요, 하나님 너무 부자가 되게 하지도 마시고 그렇다고 물질 때문에 힘들지 않게 마시고 필요한 양식 꼭 주세요. 그 이유가 뭐냐? 자신의 약함을 너무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내가 혹시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꼭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굴뿐만 아니라 이 마음과 심정과 고백과 기도가 사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물질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추구하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에서 한 부자의 이야기를 예를 듭니다. 부자가 하인들 시켜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소출이 얼마나 많은지요? 지금 곡간 창고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명령합니다. 야, 곡간을 헐어라. 이 곡간을 헐고 지금보다 몇 배 되는 큰 창고를 지어라. 1년 후에도 먹고 5년 후에도 먹고 10년 후에도 먹을 것 이제 생겼으니까 이제 한번 즐겨보자.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이 부자가 외쳐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다음 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여러분, 부자는요, 부자가 되니까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야, 이거 어떻게 관리할까? 이 좋은 거 왔으니 이거 나한테 하나님께 축복해 주셨구나. 감사하지 않고, 야, 더 크게 짓자, 더 놀자, 쉬자, 평안하자. 네, 하나님께서요, 다 위에서 보고 있다가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 어리석은 자야, 내가 내 영혼을 내가 오늘 밤에 너 데려가면, 너 자다가 너 그냥 그대로 올라오면 너 어떻게 되겠느냐? 네가 그 준비한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물질 많은 거, 소유 많다고 절대로 자랑하면 안 돼요. 아, 나는 양식이 많습니다,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최소한 몇 년 먹고 살 거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랑할 필요가 없다. 왜요? 이 우주 만물 모든 것 주인이신 주님께서 야, 너 이제 인생 끝, 너 돌아와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 물질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고백했습니다. 너무 또 가난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난하면은 이거 어떻게 보면 도둑질 해야 되고 또 비굴해져야 되고,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지 못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그래서 이 아굴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너무나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물질 때문에 시험 들거나 비참하게 하지 마시고 그날에 필요한 양식을 꼭 허락해 주세요. 이 기도를 지금 아굴이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몇 분들과 함께 어디를 다녀오다가 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 지붕 밑에 막 제비가 한 마리가, 큰 제비 한 마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무심코 봤는데 왔다 갔다 한 거 보니까 이상하다 해서 제가 그 지붕 밑을 자세히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제비집이 있어요. 제비집. 제가 그동안 보았던 제비집은 보통 이렇게 밑으로 돼 있죠. 밑으로 이렇게. 그러면은 이 제비 새끼들이 이렇게 있다가
엄마가 오면 이제 위를 쳐다보이더라고요. 위를 쳐다보면서 뭐 입을 벌려가지고 이제 벌레를 받아 먹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달 전에 보았던 건요, 야, 이거 연립주택이에요, 연립주택. 요즘 이 제비집도 많이 이게 발전된 것 같아요. 제비가 한 12마리가 있는 것 같은데 1층에 6마리 이렇게 해도 2층에 6마리. 딱 보니까요, 처음에는 새까맣고 잘 안 보여요. 아니, 이게 뭐 새끼가 있나, 뭐 소리는 들리긴 들리는데 있나 했는데요, 어미제비가 딱 벌레를 먹어 나타나니까 그때 이제 입을 벌려. 그런데요, 이제 시커먼 게 아니라 하얀색이에요, 하얀색. 이제 막 벌려. 야, 여러분, 어미새가요 바로 안 주더라고요. 다 와가지고 찾아 이렇게. 최소 몇 초 걸려요. 그럼 서로 막 달라고 한 놈한테 탁 주고 또 가요, 또 가. 또 나중에 한꺼번에 2마리 와, 2마리가. 하나는 엄마, 하나는 아빠 같아요. 계속 제가 한 15분 동안 봤어요. 일행 기다리면 15분 동안. 근데 요즘 벌레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가끔 오죠, 가끔. 2분 있다고, 3분 있다고 하고. 자, 그런데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 이야, 제비도 참 부지런하다. 참 부지런하다.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을 보면,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새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놓지도 않은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면서, 이야, 하나님께 새들을 다 지켜주신다고 한 것 같은데, 새들도요 그냥 놀고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새끼가 자라기 위해서는요, 엄마가 가져온 거 그냥 먹으려고요 얼마나 목을 내밀고 입 벌리는지요. 아마 입 안 벌린 새끼는 아마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이렇게. 그리고 새끼를 생각하면 여러분, 어미새가 가만히 있겠어요? 계속 입 벌리는데. 전 밤에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아침 낮에는요 계속 돌아다녀요. 이야, 하루 양식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구나, 애쓰는구나. 여러분, 하루 양식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산다는 것도 그나마 행복이에요. 우리 인간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건강 주시고 일터 주시고 사업장 주시고 일거리 주시고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봅니다. 자, 11절 말씀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잘 보세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날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모아서 하는 기도도 참 소중하지만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가 뭐냐면은 오늘 하루를 위해서 꼭 기도하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 잘 보세요. 오늘 누구에게? 누구에게? 나에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나에게 필요한 양식만 있다 그러면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 상황을 대충 아니까 기도할 거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가 나이가 몇 살, 나의 재산은 얼마 정도, 나의 건강, 이 정도까지 살 수 있겠네 예상을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르쳐준 기도는 뭐냐면, 야, 너 기도할 때 너에게 필요한 것만 기도하지 마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같이 있는 일단은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직장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사업장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넓혀지면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북한, 전 세계 열방을 향하여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나만 위해서 기도한다면요, 기도 사실 안 해도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너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우리라는 큰 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 수요 기도회 때 여선교회에서 보니까 반찬을 준비하시더라고요. 반찬을. 멸치도 볶고 장조림도 만들고 계란말이도 하고, 이번 달부터
홀로 사시는 노인들, 우리 교회와 지역을 위해서 일단 열 몇 분 선정을 해서 일단 한 달에 한 번씩 반찬을 드린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 살면 안 해도 되죠. 얼마든지 또 어르신들도 요즘 얼마나 택배 문화가 발전해 있고 마트 가면 다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예요, 우리. 혼자 사시는 분이 가족도 없이 사시니까 얼마나 외로우실까. 야,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반찬이라도 만들어서 한번 같이 한번 힘이 되어주죠. 이게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형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배부르다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가 많은 거 가졌다고 이제는 많으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기도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12장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이 마지막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식으로 하면은 이제 나이 70이 되어서 은퇴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고별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다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에게 요청을 해요. 선지자요, 지금 비록 은퇴하시지만 당신들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는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 잘못을 인해서 우리가 죽지 않도록, 벌받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과거에 혹시 잘못된 거 있다면 이제 잊어버리세요. 그러나 앞으로 헛된 거 따르지 마세요. 헛된 거 쫓아가지 마세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이 선지자가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이에요.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이다. 여러분, 사무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게 뭐라 했어요? 죄라고 했어요. 아니, 이제 은퇴했잖아요. 이제 은퇴하셨잖아요. 그동안 목회사 열심히 했으니까 좀 이제 쉬고 개인적으로 이제 충전도 갖고 이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비록 일로는 은퇴했지만 내가 기도는 절대 은퇴하지 않겠다.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똑같아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사무엘 혼자라면요,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도 똑같죠. 똑같이 죄악 범하죠. 갔던 길 또 가죠.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아파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죠. 병에 걸리죠. 암에 걸리죠. 떨어져서 깨지죠. 기도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 수가 없어. 가난 가운데 있죠. 일어서야 되죠. 또 부자라고 더 겸손해야 돼.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해 보면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는 쉴 수 있지만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 한번 하세요. 새벽 기도 나오세요. 예, 목사님 다 하고 있습니다. 잠깐 하면 됩니다. 물론 자신을 위해서 잠깐 하면 되지만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한 분 한 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받아주셔요? 나를 위한 기도도 받아주시지만 고속으로 응답해 주신 게 뭡니까? 중보기도고 남을 위한 기도고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조지 뮬러는 고아의 아버지입니다. 그에 관한 책이 나왔는데 그 책 제목이 뭐예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
없으니까 기도해요. 당시에 영국이 국가적으로 고아들 지원을 잘해준 것도 아니고, 또 조지 밀러가 뭐 기업체나 어디 찾아가서 후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아들을 어떻게 먹여 살립니까?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어느 아침에 식당에 갔는데 고아 원생들이 전부 다 빈 그릇을 앞에 두고 있어요. 먹을 음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때 또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하나님, 만물에 주신 하나님께서 먹여주세요. 오늘 이 고아들에게 필요할 양식을 주세요. 다 기도 끝나고 눈을 떠보니까 밖에서 막 웅성웅성해요. 요즘은 말하면 푸드 트럭이 왔어요. 푸드 트럭이 막 10대가 와가지고요. 오만 번 응답받은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에게도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야, 디모데야,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왔냐? 올 때 빈손으로 왔다. 갈 때도 빈손으로 간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면 얼마나 큰 행복이고 축복이냐. 자족하자. 자족하자. 우리도 전도하고 선교하니라고 우리도 마음껏 누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선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냐. 오히려 물질을 위해서만 쫓아가다가 올무에 걸리고 어리석게 되고 욕심에 떨어지고 심지어 파멸과 멸망에 떨어지지 않냐. 그래서 오히려 감사하며 지내라고 권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이 세상에서의 수많은 기도가 있지만 이 세상에 필요한 가장 첫 번째 기도가 뭐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먼저 날마다 우리가 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날마다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날마다 건강한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하다가 주님 만나서 참길을 발견한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도 참된 것을 구하고 참된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나는 구했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 여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는 기도할 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날마다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십니다. 내가 가장 좋은 것이 아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받기에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체험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구한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헛되고 헛된 것들을 얼마나 찾았는지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참 생수를 마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잔을 높이 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